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특출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천부적인 재능하면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IQ가 측정 불가였다고 알려지는 아인슈타인도 떠오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런 천부적인 재능을 영어로 gift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재능이나 재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딱히 무언가 하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거저 주어지는 것, 그래서 재능이고 또 그래서 선물인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라는 이 표현도 영어로는 gif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내려주는 재능이자 또한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꽤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별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싸우고 나뉘는데 선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는 그 좋은 세례를 가지고서도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런 걸로 서로 나뉘었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어떤 은사가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가 하는 것으로 서로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교회가 분열되었던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방언을 말하는 자, 또 통역하는 자. 다들 대단한 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로 성령께서 이들 각자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활용하여서 남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런 은사일 터인데,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서도 서로 싸울 그럴 재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맛있게 간식을 만들어서 주었더니만 자녀들끼리 그 간식을 누가 더 많이 먹어야 하는가 하는 걸로 싸우고 있다고 치면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럴 거면 간식 괜히 줬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픈 이가 있으면 고쳐주라고 그런 이유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었더니 이 은사가 제일 큰 것이라고 자랑하고 남들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으니, 또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었더니만 이 기도하는 은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남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를 하며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니, 제가 만일 하나님이었다면 이 주었던 은사 다 빼앗아 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을 건네 들은 사도 바울 역시도 참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떤 은사가 가장 좋고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응답합니다. 마치 모든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판정을 기다리는 선수들처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 다음 이어서 말을 하는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2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과연 누구의 승리일까? 과연 어떤 은사가 제일 위대한 은사일까? 다들 귀를 쫑긋거리며 누구의 승리인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가 결혼식에 가게 되면 자주 듣곤 했던 이 축가의 가사가 바로 이 사랑장이지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아무것도 아니고 듣기 싫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방언이 최고로 좋은 은사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판정패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을 하고 놀라운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예언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여기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도 역시 판정패를 당합니다.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상 뭡니까? 각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네,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네 하고 자랑하던 모든 자들에게 판정패를 안겨준 것이지요.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은사, 가장 큰 재능이자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말, 사실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동의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제일 큰 은사다 하는 이 말은 참 멋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뭔가 남들과 다르게 특출나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능력과 혹은 특정 재주를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반주자가 되기도 하고 지휘자가 되기도 합니다. 또 저와 같이 누군가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직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봉사하십시오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마치 한직으로 밀려난 사람 마냥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한 개인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걸 활용하기도 하고 또 그걸로 보상받기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때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은사다 하는 이 말이 때로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을 위한 초라한 변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재능이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과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오래 참을 줄 알고 늘 온유하고 시기할 줄 모르고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꾹꾹 눌러 살다가는 화병이라도 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7절은 가관입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며 살 수가 있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이 사랑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였던,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도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말로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이런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결국 최고의 재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은사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재능이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외롭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랑의 은사, 예수님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 은사를 가진 사람, 이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아도 왠지 프리젠테이션을 잘하는 비즈니스맨 같기도 하고, 또 화려한 찬양팀 세션의 이 연주를 들어도 왠지 찬양을 하며 위로를 받는다기보다는 어느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외롭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도 딱히 그럴 사람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혹시나 교회라도 가보면 될까 싶어서 교회 발걸음을 옮겼다가도 결국은 다시 쓸쓸하게 떠나고야 마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가니까 그렇지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쌓고 또 서로 대화를 깊이 나누다 보면 서로 따뜻한 정도 오고 가고 또 그 안에서 교회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분명 맞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시간을 갖고 오랜 관계를 쌓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을 주고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관계조차도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고 자존감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늘 불안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사람과의 관계가 늘 엉망이고 그래서 늘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있고 쉽게 어디에도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또한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람들은 역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시가 많아서, 상처가 깊어서, 욱하는 성질머리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왔다가 교회 한 번씩 뒤집어지고는 결국 떠나게 되지요. 그러고 나면 교회는 다시 차츰 안정을 찾았다고 또 안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안도해야 할 문제일까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주지 못한 교회 문제는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납니다. 사랑은 그냥 어설프게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늘의 재능이자 하늘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상처받은 영혼을 품을 재간이 없습니다. 때론 사람들로부터 치이고 상처받고 또 지칠 대로 지쳤을 때에 도망치듯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 봐야 오히려 더 상황만 꼬이고 홀로 무의미하게 발버둥 치는 것만 같을 때 그럴 때는 차라리 혼자이고 싶지요. 혼자가 되어서 오히려 숨통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홀로 숲길을 걸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된 나무 아래서 간만에 쉼을 얻을 때가 있지요. 오랜 세월에 가지가 꺾이고 또 그 앙상한 가지들이 이렇게 또 저렇게 뒤틀려 있고 벌거벗겨진 이 밑둥마저도 감싸 안으려고 생채기가 굳어져 버린 그 나무 껍질들 그 아래 고요히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알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나에게 뭘 해준 것도 없고 또 나무가 나에게 무슨 말을 건네준 것도 없는데 말이지요. 김남주 시인의 시 중에 고목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해를 향해 사방팔방으로 팔을 뻗고 있는 저 나무를 보라. 주름살 투성이 얼굴과 상처 자국으로 벌집이 된 몸에 이곳저곳을 보라. 나도 저러고 싶다 한 500년. 쉽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무처럼. 길손에 그늘이라도 되어주고 싶다. 어쩌면 그 고목이 그 한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랜 시간 인내하며 버텨온 그 흔적과 상처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 자기를 으스대며 드러내지 않아도 그 고목 아래서 잠잠히 쉼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나도 이 나무와 같이 다른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더욱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더욱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까 읽었던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목과도 같이 누군가를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또 믿고 바라며 견뎌내는 것, 이 사랑의 흔적, 이 사랑의 상처가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좌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또 매우 열심히 하고 있지요.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지만서도 정작 제 안에는,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입니다. 많은 경우 목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의무감에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목사 흉내를 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인, 가짜 목사 같다는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을 달리 하기로 했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랑은 제 안에서 나올 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무가 심겨져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참고 견뎌내어야만 고목이 되어가는 것처럼 제게 주어진 이 소명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내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서 비로소 이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가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어떤 사탕 같은 그런 은사, 그런 선물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이 버거움이, 하루하루의 인내가 이 사랑의 은사를 향한 기다림이요 또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라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하여 어느덧 내 안에서 나는 향내가 이것이 예수의 향내인지 나의 향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것 같은 알듯 말듯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지요. 비단 목사인 저만이 걸어야 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사도교회 식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해야 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저의 삶 속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곁에 있는 자에게 혹은 내가 의도치 않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자에게 하늘의 재능으로, 하늘의 선물로 행함과 진실함을 다하여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기다림에 생긴 상처도 또 오래 견디며 만들어진 주름도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주고 또 하늘의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어느덧 예수 향내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재능이요 선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제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이 귀한 은사 저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무시당하고 남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가락질 당하던 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셨던 예수님, 저 역시도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저의 가슴에 품고 오래 기다리며 오래 참으며 오래 소망하며 하루하루 주님 닮아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하여 저를 통하여서 상처받은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며 외롭고 쓸쓸한 자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